도르트 신조 17번째 설교입니다. 7항 복음이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우리는 7항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 즉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갔으므로 복음이 더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설교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복음 설교를 듣는 호의를 받은 반면 많은 나라가 그 호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복음을 받고 어떤 나라는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만큼 뭔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조는 복음 설교를 듣는 나라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다고 가르치셨기에 우리 선조들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나라들이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 더 큰 계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의 빛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어떤 나라들은 지나쳐 버린 반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족속이나 식인종들이 복음을 듣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의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은 주권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항은 복음 설교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보내셔서 단지 메시지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복음과 함께 보내셔서 당신의 종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소환하고 초청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말뜻은 말씀을 전하는 외적 설교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값없는 제한을 말하는 2장의 5항과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의 강조점은 복음에 차별하지 않는 특성에 있었습니다. 즉 복음은 차별 없이 또는 값 없이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설교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 교리를 담고 있는 3장 5항 8항에서의 강조점은 죄인을 하나님 자신께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둘째 교리를 담고 있는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하신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가 배경이지만 여기서는 인류의 전적 타락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르트의 선조들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공격에 대항해 복음의 보편 선교 교리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2장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에게 제한 속죄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3장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비슷한 비난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받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렇게 죽은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로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에서 진심이실 수 있느냐? 그것은 겉으로만 구원을 제안하는 척하는 조롱이 아니냐? 이미 유기되었는데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심이실 수 있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유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제한을 믿었지만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올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값없는 제한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실 리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적 사고를 했기에 인간의 이성에 따르면 전적 타락과 값없는 제한이 둘 다 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큰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 따르면 전적 타락과 값없는 제한이 둘 다 진리라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가 17세기와 오늘날에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조가 외적 부르심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택하신 자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다음 항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감각에 선포되어 있으며 이 책을 읽을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믿고 회개하라는 외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기뻐하실 만한 것을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나 원하지 않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회개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어느 특정 죄인에 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주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에서 출발하지 않고 말씀 설교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골똘히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부패와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 없이 뒤쫓거나 헛된 노력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기도하거나 양심이 찔릴 때마다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찾는 것은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한 바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리시거나 속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아 나는 내가 내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오기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서곡이 모든 일 향해 나간다고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도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노비 대신 구주께서 자신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주의 유언, 구주의 유언장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즉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장애물인 죄인의 죄와 죄책을 제거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아마 당신은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성상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도 값없는 생명수를 기꺼이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값없는 제안을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제안은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며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더 심하게 정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확신하며 자신의 끔찍한 비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확신하고 자신의 끔찍한 비참을 알게 된 사람들만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죄와 죄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과 이 복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죄악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죄와 죄책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만약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초청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로 나아오라고 강권하시는데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일이 어떻게 죄악될 수 있습니까? 시편 147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고소와 암시와 의심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기억하고 외워야 하는 성경의 황금 구절 등들 중 하나입니다. 마귀가 와서 당신이 너무 죄악됨으로 구원은 당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그렇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지 믿기 어렵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에 나의 소망을 둔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오라 환영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으며 보통은 우리의 원하지 않음입니다. 진정 문제는 원하지 않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생명수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가입니다. 만약 예 하고 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성상 아무도 그런 갈망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자인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까? 신자이기를 바라고 가끔 신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은 당신을 죄의 속박 아래 묶어두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당장 생각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주님, 제 모든 염려와 의심과 죄악된 생각을 용서해 주옵소서. 칼빈은 모든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핏방울을 모든 회중에 뿌리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설교 아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간청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소유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른 박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비참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대부분은 현 상태에 매우 만족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며 아무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었고 곤고하며 텅 비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벌거벗고 곤고하며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약 100년 전 영국의 런던에 매우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너무 혹독하여 도시의 많은 거지가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거지들은 집도 없고 따뜻한 옷이나 음식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구제기관도 없었습니다. 돕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런던의 많은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피난처로 제공하고 영국 어디에서 도움을 주는지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포스터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은 포스터 내용을 읽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따스한 집과 따뜻한 옷과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들은 도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단지 읽기만 했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안내문을 보고는 귀찮게 뭘 하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지를 보았을 때 안도감을 느낀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안도감을 느낀 사람들은 포스터의 지시를 따라 안식처로 갔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적용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값없는 복음의 제안을 듣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값없는 복음의 제안을 듣는 많은 이들은 찬란한 말들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듣지만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복음의 제안을 듣지만 의미를 두지 못하는 이들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 설교를 좋아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쯤 관심이 있지만 구원이 포함하는 회개, 죄를 버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 자신의 의를 의지하기를 멈춤을 깨달을 때면 낙담합니다. 복음의 제안을 듣고 중간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전혀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다. 또 진정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정 비참한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참한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며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별 차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져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신조의 파랑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모두는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이 후하며 호의로운 구원의 제안이 복음에서 선포될 때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따뜻해집니다.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의 반응은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지를 분별해주는 시험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죄이므로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이 있다면 삶에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당신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마음이 뛰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체험으로 당신은 전적 타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값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포스터를 읽고 필요 없는 것이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데 진지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회개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시는데도 동일하게 진지하시다는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묻습니까? 먼저 당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지옥을 향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자연인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본성상 하나님의 호의 밖에 있으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설교에서 그토록 유창히 묘사했듯이 죽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던지며 주 예수께로 도망하는 모든 사람을 반기실 것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복음의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라는 것임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현대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커가 자신의 책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말한 방법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직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특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니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아마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더더욱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당신에게 구원자로 자신을 제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존 머리도 믿음은 기본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에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교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며 세우신 구원자시요 구속자이신 그분께 영혼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르트의 선조들이 파랑에서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후하신 구원자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자께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수에 포함됨을 알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고 말씀하신 분을 거부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의 종교가 정통일지라도 그 정통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며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설명될 때 당신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는 죽었도다. 이로써 내가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다. 죄인들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죄인들의 저주가 내게 임했도다. 만약 사탄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은 널 위한 것이 아니며 너는 택함받은 자가 아니고 진노 아래 남아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구속받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버지께서 내게 그 작은 바람을 주심이니라. 그리고 그런 바람을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는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리니 나 또한 분명 그 바람이 있는 자들을 받으리니 의심할 것이 없이 나로 말미암아 구속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